우리는 간혹 자동차 리콜한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다른 물건들도 리콜하죠. 무엇인가 결함이 있어서 다시 고쳐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브레이크에, 에어백에, 아니면 도어에, 또 엔진에 여러 곳에 결함이 있어서 그냥 타고 다니면 사고 나고 위험합니다. 아예 리콜을 명령 행정당국에서 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스스로 차들을 가져와서 수리하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차량 대수가 몇만 대, 몇십만 대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도 봐요. 시스템이 잘 됐으면 그 많은 것을 잘 고쳐줄 수 있겠지만 그 수리 시스템이 잘 안 됐으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고쳐서 쓰는 것.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은 다 괜찮은가요? 혹시 리콜해서 좀 손도 좀 보고 고치기도 하고 새롭게 할 그런 요소는 없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시, again, 다시라는 그런 단어를 3번 씁니다. 뭔가 고쳐져야 된대요. 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again, 그런 표현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시 고쳐지고 새롭게 할 영역과 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신앙의 새로움을, 다시 고침을 갖고자 할 때 보여주신 그 고침의 자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의 무궁한 사랑으로 고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넓이와 깊이와 높이, 그 길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고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궁한 능력이 앞으로 우리의 그 신앙을 좀 고칠 것인데요, 이미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1절로부터 나옵니다. 1절로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초청합니다. 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칼,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고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움만 있어요. 극한 환경만 있습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일들,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만나를 매일매일 먹기도 하고 물도 마시기도 하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옷도 신발도 어디서 살 수가 없는데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게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3절에 보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 옛적의 이 모든 일들이 사랑 때문에 무궁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도 하고 인도도 하고 살려도 주고 베풀어도 주고 지켜도 주고 하는 그 일들이 사랑 때문이었고 그 사랑의 이름은 무궁한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고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을 다시 고친단 말입니까? 예,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받은 그들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붙잡고 사랑하고 예배했던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았건만 그 놀라운 자리에서 벗어나 격길 인생, 쓰러진 인생, 넘어진 큰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5절로부터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그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을 숭상하고 그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곁길에 쓰러져 넘어져 있으니 많은 사람들의 영영한 치소, 수치거리가 되어졌고 지나가는 자들마다 머리를 흔들리면서 저 뭐하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서 왜 저렇게 쓰러져 있는가, 헛된 것을,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안 되고 안 됐다 하면서 세상의 조롱거리 그러한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 사랑의 반응이 이것이더냐,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으니 진멸이라, 내 심판을 받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고치리라, 무한 사랑으로 고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있지 않습니까? 이 무한 사랑으로 그 옛날에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었던 그 놀라운 이적적인 사랑으로 다시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과연 주님의 회복과 고침과 그들을 다시 리콜하여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떤 결과들이 빚어졌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 사랑으로 이 주저앉아 있는 자들, 넘어져 있는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참, 주님, 이 이스라엘 부르는 호칭을 보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이 못된 이스라엘아, 배반자 이스라엘아, 애물단지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신선한 이름으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리라, 일으켜주리라, 쓰러져 있는 너희들아 일어나라. 6절 말씀에도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일어나는 것, 다시 주저앉아 있고 넘어져 있는 데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넘어져 있는 것 문제 아닙니까? 격길에 있는 것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쓰러져 있습니다. 식구,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로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넘어져 있으며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24장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일으켜준다.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7번 넘어졌습니까? 8번째 일으켜줘요. 저의 생애는 왜 7번 뿐이겠어요? 70번, 700번도 더 넘어진 것 같아요. 죄를 지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험에서 떨어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루저, 그 실패자, 그 모습들이 얼마나 저 인생에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들아 일어나라,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아들아 일어나라, 너 실패, 너 눈물, 내 무한 사랑으로 넉넉히 너의 실패를 감싸 일으킬 수 있으니 내 손 잡고 일어나라. 참 죄송했습니다만 또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건입니까? 예, 우리에게 있는 사건이지만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넘어짐에서 일함이 있었답니다. 가난에 넘어져 있던 나오미,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병으로 넘어져 있던 욥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죄의 심각한 죄 가운데 쓰러져서 어찌할 바 알지 못했던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씻어 일으켜 주었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으나 무서운 환경이 다가오므로 저 로뎀나무 아래까지 달려가 지쳐 쓰러져 넘어져 있는 엘리야를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사명을 내던지고 도망했던 자를 다시 사명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와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일으키신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 베드로는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배반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서 책망하셔야 되는데 그를 일으켜 책임을 주시는 하나님, 그 넘어지고 쓰러진 자에게 그 주님의 어린 양을 맡기시는 그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 나의 실패,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넘어짐, 성경에 보니 이런 약속, 내가 너희들 넘어지지 않게 해줄게, 한 번도 넘어짐이 없을 거야 라는 약속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으켜줄게 약속은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넘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넘어져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거든요. 넘어졌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넘어지다 일어날 때에 주님의 능력을 찬송할 수 있거든요. 나의 넘어지면서 일어날 때에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또 용기를 얻거든요. 넘어지면서 일어날 그 놀라운 축복도 있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실패가 뭐가 좋겠어요? 아픔이 뭐가 좋겠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넘어짐 우리 주님이 일으켜주면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고 공동체에 주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도 있으니 넘어지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넘어진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까지도 넘어진 모든 일에 체면 없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만 일어났는데 또 지금 와서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일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 단 하나,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방법밖에 없으니 주님 일으켜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놓고 여러분들 그렇게 탄식하지 마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 나를 살피시는, 더 나를 정말 안타깝게 보시면서 일으켜주시를 열정적으로 마음에 품고 달려와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의 빈잔을 채우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연약함, 내 그 실패, 날마다 그 인자와 자비를 가지고 찾아와서 일으켜주시는 무궁한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넘어져 있지 마세요. 쓰러져 있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오늘 끝날 수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산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눈을 뜨고 이 교회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복된 날을 맞이한 것 아닙니까? 내일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쓰러져 있지 아니하는 존재, 쓰러져도 일어나는 존재, 7번이 넘어지면 8번이라는 그 존재가 되었으니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한번 택하여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아들, 딸 잊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무한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다시 일으킵니다. 두 번째로, 이 무한 사랑은 우리를 리콜하여 어떻게 합니까? 다시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 가장 큰 특징은 다름 아닌 이 즐거움이 사라진 것이에요. 슬픔,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한 사랑은 이 우울함과 이 슬픔과 이 탄식과 염려로부터 그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예표, 호칭이 있습니다만은 잠언 8장에는 예수님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예표해요. 그 지혜가 천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 지혜자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 들어보세요. 잠언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창조자가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의 특징은 날마다 기쁨이고 항상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게 즐거워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날마다 기쁜 거예요. 항상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고난이 있었지요. 십자가 있었죠. 그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 이 고난 앞에서도 그 즐거움을 본 것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을 본 것이에요. 잠시의 고난에, 그래서 그 모든 그 고난,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가 왜 하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즐거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을 받습니다. 승리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즐거워하시며 참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많은 환난이 있었으나 아이고 그동안 환난 받느라고 힘들었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저 환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많은 환난이 있었으나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환난을 뛰어넘는 기쁨이었습니다. 즐거움을 뛰어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닮은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채찍에 맞고 잠을 못 자고 다 도둑질 당하고 많은 자에게 오해를 받아도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 삶, 항상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아버지 앞에서 보이시며 십자가도 그렇게 참으며 기쁨의 길로 가셨던 우리 예수님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특징은 기쁨입니까? 기쁨이 특징이 아니에요. 항상 우울해요. 항상 어둠이 있어요. 항상 얼굴이 막 수심에 가득 차 있어요. 리콜, 고쳐야 돼요. 그거 사고 나요. 예수 이름으로 긁고 나갔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울한 분인가 보다. 예수님은 신경질 많이 내는가 보다. 교회 가면 그렇게 싸움하는가 보다. 사고 납니다. 고쳐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에레미야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아이나 청소년이나 남자나 여자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즐거워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즐거워하는 곳이에요. 모이기만 하면 즐거움이 있어요. 왜? 즐거움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온 그러한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주인 하나님은 즐거움의 하나님, 천국은 즐거움과 기쁨의 나라.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이 땅에 천국을 드러낼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한 잔치를 벌여야 될 터인데 장례식에 온 것 같이 무슨 권투 리게 온 것 같이 서로 그냥 싸우려고 하고 막 우울해하고 탄식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뿌려주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오면 뿌림을 받는 게 있어요. 무엇을 뿌릴까요? 그 뿌림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 환연히 주님께서 뿌려진 것을 보일 수밖에 없고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97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7편입니다. (873년) 제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9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그 근원은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한 실패할 일이 없죠. 정확하시니 공의로우시니 사랑으로 통치하시니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아멘. 우리가 주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아예 주님께서 막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고 기쁨을 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나온 자들이 밖에 나갈 때는요 원해야 됩니다.
밖에 나갈 땐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퀸즈 장로교회에 들어갔던 그 사람이 1시간 전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얼굴이 어두워져서 나와요. 큰일 납니다. 기쁨이 없어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내려갔어요. 모여서 얘기하는 게 막 다툼이에요. 서로 논쟁이에요. 아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쁨을 뿌려주시고 빛을 뿌려준 것이에요. 이 예배 시간은 빛 뿌림을 받는 것이요, 기쁨을 뿌림을 받는 것이어서 우리의 이 예배의 결과로서는 빛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에 나왔다가 얼굴이 계속 어두워가냐고요? 왜 어두워가냐고요? 즐거움이 왜 없냐고요? 이거 꼭 고쳐야 됩니다. 그리하 해서 우리 주님이 기쁨의 주님인 것을,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인 것을, 나 자신은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 그 뜻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를 고치시를 원하십니다. 이리 와, 기뻐해야지. 내가 기쁨을 뿌려주리라. 영원한 기쁨을 받아라. 내가 통치하는 세상이니 너는 걱정도 하지 말아라. 내 염려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란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나를 앙망하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온 땅을 통치하니 너희 할 일은 단 하나,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기쁨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다툰다는 소식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좀 어렵다는 소식도 있을 수 있어요. 주여, 우리 퀸즈 장로교회의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걷는 것을 봐도, 차 타는 걸 봐도, 말하는 것을 봐도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머리를 흔들게 하는 교회인데, 주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시사. 다시 한번 교회를 살려 주시옵시사. 다시 한번 목사님들을 다시 한번 만져 주시옵시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빚어 주시옵시사. 싸움이 그치고 갈등이 그치고 염려가 그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의 그 이미지는, 교회를 생각할 때는 기쁨의 공동체, 우리가 그 교회 가서 나도 그 기쁨을 누려보리라.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요, 내년 1월 달부터 중국어 예배가 이제 있어요. 다민족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일단 중국어 예배해요. 몇 명이든 이제 시작합니다. 이 온통 우리 중국 사람이잖아요. 키세나 파크에 가서 전도 주면 다 중국, 리하마, 째이젠, 이렇게 중국어 나와요. 다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중국 운동하는 거예요. 태권도 하는 사람 없어요. 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그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기쁨. 이민 땅에서 똑같은데 왜 저들은 기뻐할까? 무엇일까? 그 기쁨. 이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고, 말씀을 몰라고, 우리밖에 몰라요. 우리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 알게 되는 거고, 우리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는 유일한 주님의 향기요 편지인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리콜은 이 신앙의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세 번째, 이 주님의 무궁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축복을 받게 해주는 것이에요. 다시 축복을.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지금 이것은요, 다시 포도원을 심고 먹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주가 뭔지 아세요? 저주란 것은 심을 땅이 없어요. 심을 씨앗이 없어요. 심어도 자기가 못 먹어요. 이게 저주예요. 성경적인 저주. 심을 곳이 없다, 심을 씨가 없다, 심어도 내가 못 먹는다, 이게 저주예요. 다시 말해서 심을 곳이 있다, 심을 씨앗도 있다,
그 식은 것을 거두어서 먹는다, 이거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 놀라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헛된 거 섬기느라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여러분, 안 됐던 인생 있죠? 뭐 해도 안 되는 인생, 이거 해도 안 되고 저 해도 안 되는 인생, 심을 것도 없고 심어봤자 안 되고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사업의 현장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주님께서,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힘있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오늘부터 축복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성경을. 근데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축복만 준다는 그 얘기만 듣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학개 2장 17절로부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모든 일이 안 돼요. 안 돼. 18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사업이 회복되리라. 오늘부터 그 하는 것이 공허하고 헛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잘 되리라. 근데 오늘부터 이 복을 주는데요, 오늘 좀 더 그 미래에 내 축복을 줄 텐데, 오늘부터 막 줄 텐데, 오늘도 할 게 하나 있어. 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너희 잘못한 거 회개해야지. 지난 은혜 감사하고 가자, 이거예요. 보손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스트로사라는 청년이에요. 이 스트로사라는 청년은 꿈이 있었어요. 이 보손에서 비즈니스를 좀 크게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젊음도 있고 꿈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때 보손에서 가장 그 잘 나가는 사업가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 봐야지 갔어요. 바덴 선생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줄까?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돈은 없습니다. 돈 2,000불만. 지금도 2,000불 작은 게 아닌데요, 그 당시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엄청나게. 내가 왜 도와줘? 뭘 보고 도와줘?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을 좀 도와줘야지 하면서 마침내 2,000불을 건네줬어요. 근데 그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가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잘 해가지고 곧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 다음 10년 뒤 미국의 대공황이 온 거예요. 모든 기업이 우리나라 IMF 때처럼 다 넘어지는데 이 바덴이라는 사람의 사업도 다 망한 거예요. 그때 찾아왔어요. 누구겠어요? 스트로스가 찾아왔죠. 바덴 선생님 어려우시죠? 아이 그래, 이게 뭔가 돈입니다. 오래전에 내가 다 아는데 자네가 나한테 그 빌려간 돈 원금하고 이자 다 갚았잖아. 이거요 돈인데요 75,000불이에요 무슨 얘기야? 너 다 갚았다니까. 그래요 선생님, 제가 그때 그 원금과 이자는 다 갚았어요. 하나 안 갚은 게 있어요. 뭘 안 갚았어? 은혜를 제가 못 갚았습니다. 은혜를 못 갚았습니다. 10년 전에 저에게 주는 것은 단지 2,000불만이 아닙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제가 못 갚았어요. 그것을 정말 쪼개서 갖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잊지 못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 어떤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천국에 들어갈 죄를 씻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리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다라는 그런 칭호를 얻느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이나 영화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갖는 존재가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그냥 노래로 끝나고 말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말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나요? 갚을 길 없는 은혜, 엄청난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자기 생에 다 갚을 수 없으나 주여 내가 내 일생 다하여 죄봉을 증가하면서 은혜 받은 자의 그 반응으로 내가 삶을 남은 여생을 살겠나이다. 은혜 받은 자의 그 모습으로 살겠나이다. 받은 은혜 나 혼자 끊어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은혜의 주님을 증가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겠나이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있냐고요? 은혜 받은 자의 삶, 그 찬송과 그 감사와 감격과 그 몸부림과 그 헌신이 있냐고요? 다 잊어버리고 또 달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오늘부터 축복을 준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너 지난날 은혜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동안 좀 회개하고 지나가자. 너 은혜에 대한 좀 감사 한마디라도 좀 하고 지나가자.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면 또 은혜를 새롭게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지난날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우리 주님이 아쉬워가지고 이건 내놔라 저건 내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받은 엄청난 은혜에 다음이 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비록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기쁨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잘 되게 하시는 그 주님, 잘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개와 감사와 더불어 형통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즐겁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니 다시의 은총을 다 받아 누려서 다시의 은총을 다 받아 누려서 리콜 되어서 새롭게 고쳐져서 신앙생활의 승리자 다 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